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용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세분해 보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복종하는 거고, 하나는 굴종하는 거죠. 예. 어떤 것들이 굴종이고, 어떤 것들은 복종이고, 어떤 것들은 순종일까요? 욥기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보면,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죄졌잖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숨겨놓은 죄가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강요당하는 게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굴종일까요? 예. 자, 우리 수요일 날은 꿀 드시고 오시지 마세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요하는데 그 강요를 듣는 것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굴종일까요? 굴종이죠. 그죠? 예. 강요당, 막 고문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 그리고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에 반응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굴종이죠. 그 굴종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굴종하는 거죠. 일하고 싶지 않아도, 노동하고 싶지 않아도 노동하게 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굴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굴종에는 자유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굴종하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둘 중에 하나죠. 강요에 못 이겨서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굴종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협박하고 코너를 몰고 가고 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잤다고 그래요? 무덤가에서 잤어요. 무덤가에서 시원해서 거기서 잤을까요? 예? 집이 없어서 무덤가에서 잤을까요? 노숙하려면 서울역을 가나 영등포역을 가야지 왜 하필이면 무덤가에서 자요? 왜? 귀신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서 무덤에서 자도록 강요하는 거죠. 굴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굴종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극단적인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굴종을 강요하죠. 그 굴종을 강요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투쟁심이 일어나잖아요. 반박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반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때문에 비로소 자유함을 갈망하게 되고, 그 자유함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이 잘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면 말씀을 잘 들으시던가요? 아니죠. 별 이상한 핑계를 다 대가면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잖아.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 집에 삼촌도 뭐 예수 믿고, 삼촌도 목사님이고 무슨 뭐 형님도 장로님이고.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다 아는 거 한번 물어보면 별반 아는 것도 없어. 그죠?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굴종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 듣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듣게 하는 거,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을 듣게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에게 설명하면서 그 엘리후의 얘기를 욥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격론했던 이야기, 그런데 선지자,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굴종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6절에 보면 띄워줄 때가 됐는데, 그죠?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부터 올렸어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그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복된 일들이 뭐냐? 내가 잘 듣는 거죠. 로마서는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내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발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까 발음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 귀가 시원치 않으면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왠지 예배 시간만 되면 되게 졸립다.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다. 그러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요. 졸음을 깨워주시든지 아니면 내 귀를 막고 있는 사단을 내어 쫓아주시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이 막 앞자리는 금자리, 뭐 뒤에 중간에 앉으면 은자리, 저 뒤면 뭐 동자리, 그다음 좀 더 심하면 똥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고. 뒤에 가면 다 안 들어. 그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앞자리에 계셨던 분이 뒤로 자꾸 가면 조만간 믿음의 시험에 빠지더라고. 앞자리를 잘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 저도 뒤에 앉아보면 안 들어. 그죠? 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좀 이따가 이제 그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이 게하시가 그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게하시에게 여러 번 이 엘리사가 요청을 해요. 너 가서 그분 데려와라.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뭐 하는 등등의 심부름을 시켜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게하시가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복종했을까요?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는 뭐냐면 복종은 내 생각이 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반, 주인의 명령이 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냥 엘리사가 하는 일을 보긴 보았는데 그냥 들은 거야. 들으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런 겁니다. 5장에 보면 열왕기 하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
7번 씻으러 가는데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서 몰라. 그죠? 근데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불평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이야. 이러면서 불평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막 머리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나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림자도 안 보여주고 게하시라는 종이 나와가지고 가서 씻으랍니다. 7번 씻으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에게 엘리사를 추천했던 종이, 아니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어려운 일인가요? 안 어렵잖아요. 뭐 씻기를 어지간히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면 같이 그 7번 씻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에서 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죠. 이 부딪히는 일을 딛고 나만이 가서 씻고 났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직 말씀은 들었고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보았던 이 종이, 이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그에게 외투와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상금의 일부를 취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와 같이 있으면서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다 봤어요. 봤는데 그가 보는 수준은 뭐예요? 그냥 듣는 수준이야. 우리 종이 그런 능력이 있대. 우리 스승님이, 이 어르신이 그런 능력이 있대. 그런데 나는 잘 안 믿어져.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꾸 부딪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 아람 군대에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계획을 짜요? 야, 이번엔 매복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다 숨겨놓고 성에 도전 나갔다가 이제 도망을 나오면 이 사람들이 쫓아나올 때 매복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저 성을 차지하자. 그리고 계획을 짰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얘야 매복한댄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매복하고 있습니다. 따라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 성 근처에 갔다가 휙 도망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와. 이게 뭐야? 실패했어요. 이런 일이 2-3번 계속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밀고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간첩 잡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사실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군대를 어디에 동원했어요? 엘리사가 사는 집에 동원했어요. 그리고 전군을 풀어서 산 주위를 둘러쌌어요. 동산 안에 있던 엘리사가 도관에 든지가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나와보니까 게하시가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 찼어요.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하시가 청년의 눈을 쫙 열었는데 그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네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뭘 봤어요? 내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눈을 딱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센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게하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그래도 안 해요? 더 센 왕들을 봤는데 그래도 안 해요? 여기에는 내가 개입할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개입할 흔적을 제거해 주세요. 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심정으로 경험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할 수 없이 복종했던 일들이 내 뜻을 굽혀서 그냥 따라갔던 일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죠. 자, 욥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욥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8절에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하면 그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10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 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욥이 전에는 복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가 예배했던 거 복종이죠. 내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기대 반, 우려 반이 섞여 있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정신 차려야 돼. 속지 마. 이러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특히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저도 구로중학교에 다닐 때 그 돌아가신 이호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두 가지에 놀랐는데 저렇게 부흥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 교회 건축할 때 네 번째 지금 있는 성전 말고 그 바로 전에 있던 성전 짓는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억 헌금하실 분 손 들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보니까 세 분이 손을 들다. 너무 놀랐어요. 와,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믿음이. 그분들이 순종할 거예요? 복종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기까지는 순종인데 뒤에 가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막 받을 때는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손을 안 들 수도 없고 적당한 손에서 내가 저도 그때는 복종했어요. 그냥 신학생이 안 들 수도 없고 이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손 들면
애매한 돈 날라가 그러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사단이 하자는 대로 굴종하는 거죠. 너무 적나라한 예를 들으니까 표정들이 아주 무서워진 표정인데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이호문 감독님하고 이씨는 같지만 파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야. 놀라운 일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럴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게하시가 어느 날 갑자기 불병과 불만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무수히 많은 복종들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복종하는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 복종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때가 벗겨지고 내 생각이 벗겨지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내려지고 내 판단이 내려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도 표정들이 아리까리해서 하나 더 가봅시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산자들의 땅에서.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널려 있는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자들의 일들을 내가 보았어요. 이천성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늘 감동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그분이 그 다리 한쪽에 없으시잖아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하늘산 기도원에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의족이에요. 다리 한쪽에 없어요. 다리 한쪽에 없어진 이유가 생겨 있어요.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투 고지를 하루에도 이 고지의 주인이 7번, 6번, 8번씩 바뀌는 그런 그 고지의 전투에서 국군이 그 고지를 차지했다가 중공군에 밀려서 퇴각하게 됐어요. 근데 다리에 총탄을 맞고 숲속에 누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중공군이 3일을 주둔하는 동안에 그 바로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숨 쉬는 소리도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중공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구름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감싸주셨다 라고 본인은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국군이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목사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후송됐지만 결국 다리가 잘려지는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그가 그때는 내가 이제 다리 한쪽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존재가 됐지만 어느 순간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전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지나간 시간들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 심지어 뭐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면 토하고요. 높은 빌딩에서 저기 떨어지면 죽을까 하고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남이 걸어놓은 빨래줄에 걸리고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야, 난 죽지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비관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그가 정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긴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그 의족을 하고 밤새도록 걸어오는 일들을 순종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저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보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그게 그냥 어쩌다 주어지는 뭐 로또식으로 뽑혀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죽었으나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줬다. 너희도 죽은 후에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뭘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네, 아직도 표정들이 좀 애매해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하나 더 가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눈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되어지고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거기에 제자들만 앉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를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짓 같아서 다 산 아래에 주저앉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복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순종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내가 자꾸 개입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복종하기만 해도 역사하시는데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걸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람아 멈추어라. 근데 바람이 싹 멈췄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누구의 권능을 가졌길래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생각이 있을까요? 나름 생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 센세이션한 사건을 보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복종하는 자리에서 순종해가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복종하는, 자꾸 내 계산이 개입되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리. 욥이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날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이러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네, 안 되죠. 왜?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굴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복종하는 자리에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는지,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네. 자꾸 이 복종에서 50%가 넘어서 자꾸 굴종의 자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좀 이상해. 저거 좀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계속 증폭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또, 야, 저거 하면 귀찮은 거잖아. 뭐 등등의 이유를 들기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내가 이 일들을 행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했던 너희들이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복된 것들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시상, 복종하던 자리에서 더 나은 순종함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